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28장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5번의 설교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5번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모세 오경에 익숙한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에 오늘 종말론에 대하여 살펴볼 것인데요. 어제 읽은 24장은 재난, 종말의 때가 이르면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 말씀이 이어지고, 오늘 본문이 25장에는 여러 비유를 통하여 결국에는 주님께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자, 한번 살펴보실게요.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또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31절 이후에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모든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종말의 때, 재난의 때가 올 것인데, 그런즉 너희가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말의 때는 반드시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이 갈라지고,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갈라진다. 즉 영벌과 영생이 갈라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 지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온 공회라고 되어 있는데, 즉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핵심 자치기구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자치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형 집행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형 집행권은 로마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여자의 정체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한 집을 마련하여,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무교절의 첫날 그 저녁에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성찬을 통하여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신 거지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너희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는 너희와 한 몸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이 언약을 맺으신 거지요. 그리고 이 성찬식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지요. 자, 이것을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그리고 무교절 첫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보시는 저 빨간색 선을 따라 예루살렘의 어느 한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성찬을 나누신 것이지요. 그리고 성찬 후에는 저 노란색 선을 따라 겟세마네라고 하는 성 바깥에 있는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파란색 선을 따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죄명은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것이지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히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십니다.
빨간색 선을 따라 성전 옆에 있는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은 가신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는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이가 죽을 자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듣기에는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특별한 죄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총독으로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을 내고 있는데 그냥 무시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죄명이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당시에 죄수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총독 빌라도가 하도 고민이 되니까 그 당시에 헤롯 안디바가 이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거처하고 있는 헤롯 궁전으로 예수님을 한번 보냈다가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총독 관정에서 아주 가혹한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을 하도 당하셔서 십자가 지실 수가 없을 만큼 온몸이 망가지셨어요. 그때 로마의 병정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저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에 이르셨습니다. 먼저 로마 병정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넵니다. 이것은 마취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하나도 남김없이 담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못 박히시던 시간은 제3시, 오전 9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시, 정오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이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이 십자가형을 진행했던 로마의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자들이 그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성소 안에 거하시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소의 휘장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 죄인인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 묘가 있었습니다. 부자니까 그렇게 준비를 미리 해 놓았던 것이지요. 그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하여 안치합니다. 나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림으로 십자가에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이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사이에 성만찬을 하시고 잡히시고 짧은 기간 부당한 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짧은 하루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날 일요일 새벽에, 즉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을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자 그들 안에 일어났던 반응은 무서움과 또 하나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큰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11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은 위대한 약속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가지 성경 지식을 살펴봅시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는데요. 그 구레네는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도시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훗날 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억지로가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떨 때에는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결국에는 구원받은 가정으로 세워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태복음 25장에서 28장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이제 성경을 천천히 읽으며 묵상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